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 앞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를 보면 그때는 핍박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던 때입니다. 그 핍박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 협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 핍박과 능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핍박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단어 하나, 제자라는 단어 하나에 여러분과 함께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란 뜻이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제자로 삼으란 말씀입니까? 김남현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자라나야 그 스승 정도밖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죄인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흠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제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끝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제자 같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제자 같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큰 무리들, 이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24절 볼래요? 그 무리들은 누구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우리 이미 많이 나눴죠?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요. 표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오클루스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떡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떡을 주는 메시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들을 부유케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늘 양식이니 생명의 양식이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셨습니다.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은 계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오클로스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근데요, 이 한글 성경이 약간 좀 이상해요. 오늘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 중에서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에크호 마데테스 아우토스예요. 에크는 뭐뭐 안에, 그리고 호는 그 사람 이 사람 할 때 지시대명사 호거든요. 그리고 마데테스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제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우토스, 그러면 이 아우토스는 그 영어로 말하면 셀프, 그러니까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번역된 이 에크호 마테테스 아우토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제자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자라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이 에크호 마테테스 아우토스, 그들이 무리들 에클로스예요. 제자들 안에 있다니까요.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많은 무리, 군중, 인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오클루스는요, 약간 부정적이에요. 우리 한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합지졸. 그렇죠? 많이 있는데 질서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많이 있는데 규칙이 없어요.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오클루스예요. 많이 있는데 제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옳다 말해요. 다 자기가 이롭다 말해요. 다 원하는 것이 틀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모여 있는데 다 달라요. 이 오합지졸이 오클루스예요.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제자처럼 보여요. 근데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자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물인데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놀라운 발견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시죠.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는 성령이 충만한 무리예요.
그래서 32를 보면 믿는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무리, 그래서 오클로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믿는 무리라 할 때 이 무리는 오클로스가 아니고요,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클레토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봤어요. 오클로스와 클레토스가 뭐가 다른가? 아까 오클로스는 오합지졸이라고 했잖아요. 규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다 다르고 통제되지 않고. 근데 클레토스는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 군중, 회중 이런 뜻인데 오클로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통제가 돼요. 그들은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그들은 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요, 종종 이 클레토스를 다른 단어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말씀 중에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해요. 한번 찾아볼래요? 빨간 글씨 중에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얼른 찍어봐요. 충만이요. 충만이요. 헬라어 성경엔 클레도라고 써 있는데 이 클레도가 클레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클레도. 충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무질서함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질서가 있어요. 통제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은 한 마음을 품게 해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게 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오클로스가 있고 통제가 되는, 질서가 있는 클레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32절 보니까요, 그들을 믿는 무리라고 말해요. 앞에 믿는이라고 단어가 붙어 있죠. 피스티스, 이거 대단히 유명한 단어잖아요. 피스티스 클레토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통제가 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무리들이죠.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재물, 이건 돈 얘기 아니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 헌신, 자기 충성, 그렇게 해놓고도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무리들, 피스티스 클레토스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은 믿는 무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마데테스가 되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앞으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아까 살펴보았던 오클로스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 생각은 다 달라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26절 보여주세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곤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목사들은 설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오컬루스들을 향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미워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미세오예요. 미세오. 근데 이 미사오는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조금 덜 사랑하다, 조금 더 사랑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세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자매,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형제자매, 내 목숨. 여러분 제가 일부러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뭐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까? 이용련 권사님,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소천하신 우리 이용련 권사님께서 무당 신봉자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늘 푸닥거리하고 집에 부적 붙여놓고. 근데 그 이용련 권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다고요? 장손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손주라고 장손주라고 낳는데 그 장손주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 손주 하나 살리겠다고. 왜요? 그 손주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니까. 그 손주가 누구라고요? 저요. 여러분 오늘 다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자매, 내 목숨,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거 쉽게 아멘 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아멘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건 제가 생각한 제 생각이에요. 왜? 제가 다른 곳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발견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고민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으로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형제자매를, 내 목숨을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를 육으로밖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은 육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생명에 집착하면 할수록,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부모나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자매에게 함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을 향한 아내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또 오해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니까 자기 십자가가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해. 아유, 지긋지긋해요. 그 십자가.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혹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자녀들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 져야지. 아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렌수 같은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하세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광신적인 내가 예수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거기 보니까 땅 다 팔아서 교회 바쳤대. 우리도 예수 사랑해서 땅 다 팔아서 바쳐야 되고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내 남편과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그래서 가정도 안 돌보고 말이야 교회 와서 살고. 이게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간 곳 없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 하나를 드셔요. 31절 보세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우리 편 군대는 10,000명이고 상대편 군대는 적은 20,000명이에요. 이 임금님이 딱 보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빨리 어떻게 한다고요? 사신을 보내. 무조건 항복.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졌습니다. 화친을 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좀 더 명확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은 양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인 세상에 양을 보내면 양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데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들을 죽으라 보내시는 거예요. 딱 따져보니까 나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야. 나가 싸우면 죽어. 똑똑한 임금이라면 재빨리 사신문에서 항복 그래야 돼. 그런데 이 멍청한 임금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싸운단 말이야. 여러분, 그들이 제자예요. 왜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싸울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는 살기 위함이 아니니까. 그들은 죽으러 왔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대된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 제자 마데테스까지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클루스가 클레토스가 되었어요. 클레토스만 해도 괜찮아요. 그들도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예수 한 마음을 품었고 그들도 충직한 종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십자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나와 함께 죽자고.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데테스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명확해져요. 자, 오늘 다시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그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많아졌대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누군가가 나눈 게 아니야. 히브리파라는 것은요, 원래 유대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파야. 우리로 치면 조상 대대로 부여해서 살고 있었던 분들. 그래서 부여제일교회 113년의 역사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히브리파예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각지로 흩어져 나갔어요. 마치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조선족들, 고려인들, 제일동포들, 그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요즘 조선족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잖아요. 그분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들 조선족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벌써 억양이 틀려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연변에서 왔시오.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이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누가 넌 히브리파고 넌 헬라파야 이렇게 파를 정해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 중에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과부들을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헬라파, 외국에서 온
과부들이죠.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 것 같아. 분명히 처음에는 똑같이 나눠줬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우리가 본토박이가 아니라고. 우리 저 사람들을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좀 적게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악의적이었을까요? 전 그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도 생기고 이상하게 좀 덜 챙겨드렸던 분이 생겨.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나 봐. 그렇지 않아.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아니면 오해일 수도 있어요. 누구 떡이 더 커 보여요? 그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히브리파가 더 많이 갔네? 그래서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누구들 안에서요? 그 많아진 제자들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고 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6장 2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세워요. 다 부르는 거예요. 전교인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다. 따라 좀 해봐요. 다 내 잘못입니다.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접대한다고, 가난한 분들을 도와드린다고, 우리들의 사명인 말씀 전하는 일을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따로 주제를 잡아서, 사실은 재원교는 이 말씀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온통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있나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말씀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주는 메시아를 말하는 말씀들. 아무튼 지금 사도들이 우리들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자,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그래서 일명 7지사라 말하죠. 지금 그들을 택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사도들이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7명을 택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다 제자예요. 누굴 시켜도 다 괜찮아요. 근데도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해요. 다 내 잘못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요, 7명의 사람들을 택하는데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5절이에요. 5절 우리 이름 한 번만 쭉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와 끝에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7명인데요 이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같아요, 헬라식 이름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헬라파는 아주 소수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조선족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 많이 들어온 조선족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대대로 살아온 오늘 우리들에 비하면 그분들이 엄청 많아요? 비교가 되지 않죠. 엄청 소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가 대다수예요.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95%, 96%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헬라파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교인들이 지금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7분의 집사, 7분의 사역자들을 뽑는데 100%예요. 100% 그들은 다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우리가 너한테 뭘 조금 줬어. 야, 그래? 그럼 니들이 다 해. 우리 안 할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파 사람들, 예수의 제자된 이분들이 지금 헬라파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했을 터인데, 외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운데 더 가난한 분들이 많고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았을 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하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헬라파 과부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분들 도와드리세요.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 말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들도 자신의 잘못이라 말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 말씀이 왕성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지금도 사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제사장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회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질 때 철저히 오늘 우리를 부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회절 감리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회절 감리교회가 이 부여 땅이 아닌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머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장모님.